및 정죄의 자리에 앉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확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날씨가 풀려서 종종 하남운동장 가서 그 트랙 뛰는데 야간 축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열정이 있죠. 평일에도 그 밤 시간에 추워도 열심히 축구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 위주인데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입고 있는 유니폼에 그 팀의 이름이 써 있는데 제가 한참 웃었어요. 팀 이름이 그거예요. 남탓 FC. 별로 안 웃긴가 보다. 저는 되게 웃었는데 남탓 FC예요. 남탓 FC. 축구하다 보면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탓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주 센스 있게 우린 대놓고 남 탓한다. 남탓 FC. 근데 사람들 본성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한 거고 너의 실수다. 탓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정죄가 되죠.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온전한데 너가 잘못됐고 너가 그러게 행했다. 이 정죄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꾸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아주 계획된 질문이에요. 디자인된 질문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된 질문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투석형이라고 하죠. 죄를 끊기 위해서 죄가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이대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 설계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냐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사형 선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로마에 압제해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로마 정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하시면,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이건 또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까 또 문제가 되죠. 율법 파괴자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말해도 걸리도록 설계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인데요. 도구는 정죄예요. 정죄. 아무나 돌로 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구가 되었던 이 방법은 죄를 가지고 사실 장난을 치는 거죠.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방법이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죄는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죄를 선언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며 심판을 정해서 형벌에 처한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처단받아야 한다. 단절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용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단단한 사람들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도 판사 앞에 설면 떨린다고 해요. 저는 판사 앞에 서본 적은 없어서 법정 앞에 가면 그 공기부터가 다르죠. 그 선고가 확정적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그런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최종적 선고의 개념이 바로 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개념인데요. 형벌을 선고하는 행위죠. 근데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고 싶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분별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정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최종 재판장의 권위죠. 또 우리가 정죄하면 단정 짓고 너는 죄냐, 죄졌어, 너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전체를 다 모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실수죠.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떤 형편도 있고 과거의 상처나 모르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목회자 그룹에 저는 여러 군데 속해 있어서 저 목사님은 원래 저렇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제가 모르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되게 제가 속으로 송구스럽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게 됩니다. 선입견, 편견, 원래 저런 분이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했는데 들어보가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알지 못했던 어떤 동기들이 있고 또 어떤 이유들이, 분명한 이유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겨집어서 정죄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먼저. 누구든 다 이제 돌 들고 있는데 칠 기세인데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없었죠. 다 돌아갑니다. 정죄의 작동은요, 항상 배경이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이 정죄는요, 회복을 막습니다. 사람을 고립시키고 숨게 만들고 변화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마귀에게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렇게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정죄인가 포용인가 이게 있어요. 포기인가 붙들어주는 건가. 우리가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바뀌죠. 사람이 잘 안 바뀌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뀐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과 사랑의 권면은 질적으로 정죄와 다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의 권면이죠.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죄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죄를 갖고 장난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함부로 정죄하면서 예수님 몰아세웁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는 옳다, 현행범이다.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설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정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을 돌아보라. 네,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묻은 게 어떻게 남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박효진 장로님 그 교정시설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분이 했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 죄인이다 우리가. 교도소 담장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죄인, 밖에 있는 죄인. 그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다. 자녀들 대할 때도 참 느껴요. 아이들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죠?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어. 어제 제가 어디 늦게 갔다 와서 10시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또 저는 새벽에 나와야 하니까 오자마자 바로 잤죠. 그때부터 애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저는 새벽 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체국 업무가 있어서 뭐 등기우편도 보내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또 이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저희 단지에 그 멀티룸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업무도 보고 또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은 아직 계속 자. 아직 꿈나라야. 그런데 또 저를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야, 너무 자는 거 아니니?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어디 학원에서 저희 둘째가 시험을 봤나 봐. 46명 중에 20등을 했대. 그거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내는 막 뭐라 하는데 23등이 절반인데 20등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죠? 저 또 친했던 친구들이랑 늘 얘기해요. 야, 우리도 공부 안 했는데 뭘 그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겠느냐. 그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면 오히려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아버지가 못 해본 걸 네가 한다. 20등이라니. 와, 대단하다. 자기를 돌아보면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친척 집도 젖소 목장을 했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커서 목부를 뒀어요. 젊은 목부.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젊은 목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삼촌이죠. 아주 젊고 재밌고 아주 유쾌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젊다 보니까 한 번은 주말인가 언젠가 한번 진탕 노셨나 봐 그분이.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막 욕을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금방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럽니까? 근데 어린 제 마음에도 아버지 말씀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엄격해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가까울수록 기준이 높아. 배우자에게 기준이 더 높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개차반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이 다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세워주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이 있고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로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야죠. 물론 내버려 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품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죄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은 이건 좀 다른 측면인데요.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반면에 어찌됐든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 정죄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는 그 자리에, 남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 정죄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서는 안 돼요. 이 여인, 주님이 긍휼로 용서해 주시죠.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다 갔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붙여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바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죠. 세상이 감히 정죄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누구도 세상의 정죄를 받지 않는 우리는 신분을 얻은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10절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의 바른 반응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오해해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 자유하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 거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 회초리 드십니다. 우린 자녀라니까요. 자녀가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부어주시는 권능,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만끽하는 영적인 자유,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나와요. 영적인 싸움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죠. 결혼관계 이외에 잘못된 관계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성화의 단계 속에서 누리는 그 신앙 성장의 핵심은 육신을 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의지적 결단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육신을 치는 일에 실패한다면 나아가는 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금욕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지, 금욕의 긍정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거룩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명절에 친구 만났는데 약간 교회 배경이 있고 자녀 이름도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은 친구예요. 신앙생활을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올해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금연. 3일 됐대. 3일 되니까 막 금단 형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계속 먹어. 케이크를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금연이 그렇게 힘든지. 명절이어서 너무 좋대. 집 밖에 아예 안 나간대요. 나가면 피고 싶은 욕구가 확 생기니까 집 밖에 아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송업 하는 친구인데 운전대에 딱 앉으면 확 몰려온대요. 몸이 안 돼, 그 장소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노력도 많이 했죠. 끊는 건 쉽다고 해요. 끊는 건 계속 끊으니까. 다시 피게 돼서 문제지. 그러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한 보루를 안 산대, 자기는. 항상 한 값씩만 산대. 언제 끊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진짜 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육신을 친다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나 영혼을 좀먹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음식이 그렇잖아요. 먹을 땐 좋아요. 면도 좋고 밀가루도 좋고. 그런데 하여튼 입에 좋은 거는 몸에는 다 해롭죠. 저도 건강 생각해서 올해부터 막 밀가루 잘 안 먹어요. 라면 안 먹은 지도 거의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죠?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셨지만 내가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게 돼요. 그게 바로 죄책감이죠. 정죄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잘 분별하되 너그러운 권면으로 품어줄 뿐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의 자리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 정죄받는 자리에도 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